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신명기 21장 우리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율법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들이 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낳은 아들보다 나중에 낳은 아들의 아내를 남편이 더 사랑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듯이 마음이 가고 또 끌리는 사람에게 우선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비록 늦게 낳은 아들이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낳은 순서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폐륜적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율법에 불효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권위와 또 자식의 순종이 유대인의 관습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십계명에도 적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은 1부터 4계명 바로 그 다음에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첫 번째인 5계명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살벌합니다. 부모가 망나니 아들을 성문으로 데리고 나가 장로들에게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과 23절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불효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본보기를 보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아내는 둘을 얻어도 되는구나. 내 말을 안 듣는 아들은 소문을 내서 돌에 맞아 죽도록 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은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실 만큼 아주 잔인하고 또 무자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읽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끌려도 내가 그만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정해진 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자기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잘 알아서 서로 이렇게 안면이 있어서 그래서 법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또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효한 아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이 메시지는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불효하지 말라입니다. 부모의 말을 귀뚱으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갑자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불효자의 대명사는 바로 그 탕자일 것입니다. 그가 집을 떠난 지 꽤 되었으니까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았는지. 그는 아버지에게 아주 큰 모독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동네 사람들을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또 그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버지가 매일같이 이렇게 마을 입구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아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읽은 이 두 이야기 모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들은 하늘에서 살 때가 가장 새답고 물고기들은 물에서 살 때가 가장 물고기답습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하늘에서는 헤엄치지 않습니다.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그냥 생긴 대로, 주어진 대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리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순종해야 더 넓은 자리를 주십니다. 맡겨진 자리에 순종해야 더 큰 자리를 주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해야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또 남편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세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위하고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